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 축복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또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 철저히 인정하시면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그 이후 10절부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앞선 15장 전반부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내 안에 거하라, 또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또 마땅히 행하도록 위탁받은 책무, 또 구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 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잘 지키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셨고 사랑의 능력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야 우리가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며 그 사랑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울한 그리스도인,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옥중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했었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자신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또 포도나무에 가지된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 없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이나 세상 차원의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진정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고
또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비결을 오늘 깨달으셔서 진정한 양약인, 우리의 영혼의 양약인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 육 모두가 건강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기쁨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을 텐데, 12절 말씀에 그분의 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전 본문에서 10절 이전의 본문에서는 수직적인 사랑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그 이후부터는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의 사랑, 우리 사람들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라는 말의 뜻은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을 우리도 행하면서 그 명령대로 한다면,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하시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아, 나도 그럼 예수님의 친구로 여김받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사랑을 행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해?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안타깝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 대신 죽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목숨 다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사랑을 행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제 먼저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큰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긴 글렀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상한 희망을 갖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불가능한 말씀, 나 혼자만 사랑을 누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 그것은 바로 다 이루어 놓으신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레고 아십니까? 레고? 블럭 놀이 레고 아십니까?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레고 로고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블럭놀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블럭놀이가 바로 레고인데요. 레고 블럭은요, 자신이 직접 조립하여서 완성해야 되는 장난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인데,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의, 이건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네, 이런 그 레고가 있는데요. 이 레고 중에 좀 큰 그 레고들은 보통 조립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이럴 때 이런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레고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린 저로서는 좀 큰 레고를 선물 받았는데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수고 다시 조립하다가 제가 안 되면은 우는 버릇이 있거든요. 몇 번을 울면서 조립을 해서 몇 주간 걸려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자,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우주선인데요. 이거를 레고로 만들어서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고의 이름이 뭐냐면요. 레고 75105 밀레니엄 팔콘이라는 그런 레고인데요. 75105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75,105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진 레고라는 것입니다. 네, 75,105개의 피스로 되어 있는 레고, 얼마나 만들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레고, 이렇게 만들기 힘든 레고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마치 레고를 다 조립하여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블럭마다 강력본들을 발라서 절대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서 완성해온 그 레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여서 조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셨으며 우리를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하신 그 사랑을 이미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다 이루어 놓은 것으로 열매를 맺고 이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친구로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신분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명하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명하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명하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조건들은 무언가 매뉴얼대로 착착착 해야 되고 또 노력과 투자, 우리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였나, 헌신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조건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에 대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힘과 의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는 나무 전체를 살리려고 가지가 애쓰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냥 줄기에 달려 있기만 하면서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신이 양분을 전달받아 열매를 맺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할 뿐인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도록 모든 도움을 뿌리와 줄기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기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목숨을 버리는 사랑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불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기쁨이 진정 충만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모든 세상 민족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삶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삶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값으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맺으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하셔서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승리하고 이기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